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짊어지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이 여러 갈래였고 여러 생각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한 한 길을 가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다른 것이 보여지지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 더불어 가고 있지만, 그 더불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함께한 가족의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길목에서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길목에서 주님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여기는 동상이몽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주변의 권력자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흥분되어진 고조된 마음을 가지고 이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로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지만, 함께 찬미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 속에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각주에 보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버린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그 믿음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시련이 오고 너희에게 시험이 오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과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따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핍박이 올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실족당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실족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언젠가 그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시겠다라는 주님의 단단한 각오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아니고 철저하게 실패적인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선택은 성공의 선택이 아니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고, 이런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너희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첫째로 각오를 단단히 한 따름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오를 단단히 한 따름을 선택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결의에 찬 선택, 결의에 찬 선택,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중심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이 베드로가 오만방자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아주 당당한 결의에 찬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면전을 향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어떤 일이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 다하는 날, 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결의에 찬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장평교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말만이라도 정말 고맙다. 말만이라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건 둘째치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선택이 왜 위험한가? 이렇게 당찬, 결의에 찬 이 각오와 단단한 선택이 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찬, 결의에 찬 그런 고백과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쉽사리 왜 받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결단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중심입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내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근간은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것은 내가 하게 되어질 때, 내 중심에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뭐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주님 중심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봐도, 제가 제 삶을 봐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이것이 며칠을 못 넘어갈까요? 3일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3일마다 3일째 되는 때마다 이게 다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각오를 했을까요?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래도 이 자신의 단단한 마음 먹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이 비틀면서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둘째로 그들은 힘과 물질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과 물질적인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선택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우리가 때로는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자,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은 말고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 잘라버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들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왜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칼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감람산에 베드로는 왜 칼을 준비하면서 갔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다짐과 선택인 것입니다. 칼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힘의 논리, 칼을 선택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칼이나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칼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흥을,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짐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질 때,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얻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힘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칼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예요. 별로 그런 생각 없죠. 그런데 국제 정세를 보면 참 불쌍한 나라예요. 지금 중국과 대치해주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치일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해안에는 중국 배들이 왔어요. 그리고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칼 휘두르고 난 휘두르고 찌르 이런 건 배까지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총을 쏴서 포를 쏴가지고 납포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단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네 그렇게만 해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복을 할 거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이 홍콩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뭐라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최법권적인 것을 발언하지 마라, 내부 간섭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어제도 실패했지만, 그리고 핵을 쏴대도
우리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지 뭐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대패합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열세인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를 지켜줄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우리나라를 배치하는 것뿐입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맞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자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힘, 더 큰 칼, 더 큰 폭력 앞에 이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칼도 준비해야 됩니다.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한다면 이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그 성공의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그 모습을 자랑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셋째로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을 선택합니다. 36개 주랭랑을 선택하게 되죠. 자, 5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보다 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한 자루의 칼 앞에 수십 자루의 칼을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선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후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쥐꼬리만한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보면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날아갈 때 그들의 믿음은 완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던히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순간에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우리 주님 주시는 은사와 우리 주시는 열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며 인내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주목할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암담하고 힘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이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을 놓고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선택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방팔방에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장평교회 이 시간,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우리 주시는 그 뜻,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